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회를 형통으로 이끄십시다. 반대편을 향해서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 기회를 형통으로 이끄십시다. 우리의 삶은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절대적 관계가 있는가 하면 이해 타산과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비필연적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관계를 잘 가져가는 사람이 있고 이 관계를 불편하게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태도와 자세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신앙의 연륜이 쌓아져 가면서 더 가까워지고 더 친숙하고 더 좋은 관계로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륜은 쌓아져 갔는데 왠지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불편하고 거리감이 있는 관계로 지속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어떤 태도와 자세로 그 일들을 해가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회복되고 또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우리 민족에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가정의 삶이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물론 이 미국에 와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좀 다르겠지만 우리 한국에 있는 가부장제도 하에서 농경사회의 우리의 가정들의 모습들은 대가족 제도에서 분명한 원칙과 기본과 질서와 그리고 예의가 있어서 효가 있었고 지금보다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도 가정들마다 행복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비하면 산업사회가 시작되고 그리고 지식정보화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 한국의 여러 가정들은 많은 갈등과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으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옛날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옛날은 지금보다 가난했지만 지금보다 배우지는 못했지만 가정의 그 원칙과 기본, 아름다움이 지속된 그때가 좋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는 것을 들어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오늘 우리 한국 가정들이 어떤 줄 아십니까? 라고 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자가 늙어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첫째 돈, 둘째 딸, 셋째 건강, 넷째 친구, 다섯째 찜질방. 남자가 늙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첫째 부인, 둘째 아내, 셋째 집사람, 넷째 와이프, 다섯째 애들 엄마. 남자가 늙어지면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들이란 어떤 존재냐? 낳을 때 1촌, 대학 가면 4촌, 군에서 제대하면 8촌, 장가 가면 사돈네 8촌, 손자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동포. 아들이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네 아들. 자녀들은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시집간 딸은 이쁜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 손녀는 떼강도. 아들, 딸, 며느리는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딸은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미치에다가 니은입니다. 미치, 니은, 여자 3인방. 며느리를 딸로 착각하는 시어머니, 사위를 아들로 착각하는 장모, 며느리 남편을 아직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엄마. 엄마의 일생은 아들 둘 둔 엄마는 이 집 저 집 떠밀려 다니다가 노상에서 죽고, 딸 둘 둔 엄마는 해외여행 다니다 예국에서 죽고,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네 집 싱크대 밑에서 일하다가 죽고,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요양병원에서 죽는다. 재산 분배, 재산을 자녀에게 안 주면 맞아 죽고, 반만 주면 쫄려 죽고, 다 주면 굶어 죽는다. 남편은 어떤 존재냐? 남편은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 데리고 다니면 짐덩어리, 마주 앉으면 원수덩어리, 혼자 보내면 사고덩어리,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보다 부유해졌는데, 풍족해졌는데, 많이 배웠는데 옛날이 참 좋았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면 가치관의 전도와 그리고 본 계도에서 이탈과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바르지 못한 태도와 자세가 이러한 삶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이지만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모델 케이스로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형통으로 이끄는 좋은 모델 케이스로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를 소개해 주고 있고, 그렇지 못한 모델 케이스로 1달란트 맡은 자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는 라틴어로 달란트인데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화폐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탤런트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시간 그리고 기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천국장입니다. 천국장은 된장국 끓여 먹는 천국장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분들은 같습니다, 어떤 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결론은 같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외 다른 복음서와 서신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나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상대로 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천국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의 개념에서 볼 때 현재적인 면과 미래적인 면이 있습니다. 현재적인 면은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상태라고 이야기한다면, 미래적인 면은 장소적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극단적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버럴한 자유주의 계통에 속한 교회의 성도들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하나님 나라를 현재적인 면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정의가 실현된 사회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 참여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과 그리고 자기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예수 믿어서 가는 미래적인 면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수주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현재적인 성령의 다스림의 통치에 순종의 이 의미보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예수 믿어서 죽어서 가는 장소적인 천국에 대해 관점을 더 많이 집중하고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모두의 이 현재적인 삶 속에서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가치 기준을 인정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신앙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 가치 기준이 아닌 상대적 가치 기준이 되어서 저마다 현실 속에서 상황에 맞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바른 태도와 자세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형통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1절부터 13절에 보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명제를 설명하면서 10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를 등장시켜서 슬기로운 5처녀 같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부터 30절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기회를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재능과 그리고 은사와 그리고 시간에 또 주인의 마지막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기회를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것이 기회인데,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기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기회였습니까? 기회가 아닙니까?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기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꿈을 이루는 기회의 출발점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바로 왕의 술 맡은 그리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꿈을 해석함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총리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봐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으로 반응함으로 기회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것이 기회가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이 교회에서 직분이 되든지 어떤 사역이 됐든지 어떤 일들을 해갈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에 신앙으로 반응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이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였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기회라고 여기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교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될 때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이 요구될 때에 이것이 기회라고 여겨지기보다 부담스럽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장로님이 75명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장로님 가운데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부담스럽게 여기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장로님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회로 여기는 장로님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저희 교회는 약 건물 평수로 한 5,000평 되는데요, 예배당 청소하는 문제가 참 쉽지만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이 예배당 청소 구역을 정해놓고 봉사하는 그 지원서를 받습니다. 그 중에 제일 적은 지원자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실 청소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지원을 합니다. 한 번은 총신대학에 이사를 마치고 밤 12시 반에 교회를 왔는데 5층에 저희 서재가 있어서 서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교회를 왔는데, 그 밤 12시 반에 우리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 부부가 화장실을 청소를 하는데, 그 권사님의 몸빼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입고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그 늦은 시간에 밤 12시 반이니까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제가 문을 넣고 갔더니
누군가하고 와서 보더니 전니까 그 모습을 보이지 않게 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 모습을 보고 5층에 올라가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 책상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가 보지 않는 이 밤 12시 반에 장로님이, 권사님이 교회를 섬기면서 화장실 청소하는 저 모습을 볼 때 내 가슴이 뭉클하고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하나님도 보셨지요 하고 한참을 그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장로님은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아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으로 알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은 기회라고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가 부담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을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다른 사람보다 그 기회를 준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기회를 잘 선용하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기회를 우리가 형통으로 이끌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 가치 기준에 자기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이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갈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본질에서 이탈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문제가 된다면 본질적인 것보다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본 궤도에서 이탈돼 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합니까? 괜찮습니까?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2달란트, 5달란트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형통으로 이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1달란트 입장에서 보면 왜 내게 1달란트만 맡겼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달란트는 2달란트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많고 적음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많고 적음을 우리는 늘 정수적인 관찰법으로만 우리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보다는 둘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는 정수적 관찰법에 의해서 평가할 때도 있지만 분수적 관찰법에 의해서 평가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제자들과 주변의 사람들은 그 적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냐고 핀잔을 줬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하기를 너희들보다 이 가부가 더 많이 넣었느니라. 정수의 관찰법으로는 분명히 적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다음에 말합니다. 이 가부는 2렙돈이 전체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체였습니다. 그러므로 전 소유를 드렸기 때문에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분수적인 관찰법, 분수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주신 기회를 형통으로 이끌지 못했던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평가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귀하다라고 여기기보다 한창케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맡기신 것입니다. 이미 맡겼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각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귀한 것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 따님 가운데 한지혜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원래 한지혜 씨가 아니고 이지혜입니다. 여기는 잘 모르신가요? 미국이라 잘 모르신가 보. 한국의 탤런트 가운데 한지혜 씨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장로님
저희 교회 따님인데 왜 한시로 바뀌었냐 그러면 탤런트 시험을 보러 가면서 제 당회실에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오늘 탤런트 시험 보러 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줬더니 끝난 다음에 목사님 탤런트가 되면 제 성을 목사님 성 따라서 이름은 그냥 놔두고 한지혜로 하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혜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TV에 어떤 드라마가 있다면 그 드라마 탤런트 입장에서 보면 주연이 되고 싶겠지요. 조연보다 엑스트라보다는 다 주연 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주연도 귀하고 조연도 귀하고 엑스트라도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연만 잘해서 드라마가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흥행한 것 아니에요. 주연은 주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조연은 조연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이고 엑스트라는 엑스트라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주연같이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조연같이 쓰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엑스트라 같은 사람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자세로 그 일들을 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부터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질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사명 받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소명을 깨달을 때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어떨 때 그러죠? 시간 없는 분은 시간 있을 때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는 분은 지금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못하면 다음에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성령은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지금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1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가면서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헌신할 때 아니고, 지금은 내려놓을 때 아니고, 지금은 희생할 때 아니고, 지금은 섬길 때 아니고, 지금은 일할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말합니다.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지금이에요. 지금 해야 나중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에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기회는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는데 뒤에는 대머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회가 다가올 때는 누구나 붙잡을 수 있지만 기회는 지나가면 누구든지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회가 안 왔다고 기회 타령하지 말고 우리 모두에게 다 기회가 주어졌음을 전제로 하고 이 달란트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그리고 은사가 무엇이며 사명이 무엇이고 소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걸 발견했으면 지금부터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인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뭐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저마다 각기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에 좋은 관계를 지속해 가려면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입장에서만 반응하면 좋은 관계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뭘 원하는지 이걸 헤아리고 이걸 알아서 반응할 때에 좋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맡기면서 이걸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라, 장사하라, 못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각기 자기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1달란트 받은 자는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땅에 감추어 보관하라고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인이 대해서 그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 뭐입니까?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주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고, 또 나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다 헌신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중심적 순종을 하고 있는지, 이 차이일 뿐이지 우리 모두는 다 순종한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주인의 의도를 알아서 하기를 원하지, 우리의 세속적 가치 기준에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시골에서 저희 동네에서 한 3km 가면 해창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때는 먹고 자고 그곳에 일하면 1년에 쌀 10가마를 주는 머슴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느 날은 그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 머슴 이름이 가뱅이라는 아저씨였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면 3km 되는 해창 좀 다녀오소. 그 당시는 승용차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어만 가야 했습니다. 3km 걸어서 갔다 오면 6km가 되는 것입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이 가뱅이 아저씨를 찾는데 가뱅이 아저씨가 없는 것입니다. 오전 내내 동네를 다 뒤졌는데 나타나질 않습니다. 점심때쯤 돼서 이 가뱅이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갔다 오냐고 그랬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창 갔다 오는 길이랍니다. 여러분, 해창에 뭘 갖다 주는 건지, 뭘 전해다 주는 건지, 뭘 가져오라는 건지 이걸 알고 가야 되는데, 주인이 내일 아침 해창 갔다 오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자 그냥 터덜터덜 걸어서 해창까지 3km를 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아직 잘 감이 안 간가요? 그러면 제가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해창을 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저걸 찍고 다시 돌아서 이렇게 6km를 갔다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동네에 어떤 일들을 시켜서 결과가 아름답지 못하면 가뱅이 해창 갔다 오나 마나. 그런데 이 가뱅이가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는데 믿으나 마나. 자기 나름대로 순종했는데 순종하나 마나. 자기 나름대로 봉사했는데 봉사 하나 마나.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인사하겠습니다. 현대판 가뱅이가 되지 맙시다. 저 보지 말고 옆 사람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현대판 가뱅이가 되지 맙시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는 많은 분들이 현대판 가뱅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충성하지 않는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 헌신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입장에서 자기중심적으로 세속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고, 좋은 관계를 지속해 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결산의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실 때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은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와서 결산을 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대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내놓을 때에 주님이 말하기를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잘하였도다 차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세가, 태도와 그리고 주인에 대한 반응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데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겠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과거에 심었던 것을 거두는 날이고 미래를 위해서 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심었던 것에 열매를 먹어치우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계속 누리지 못하고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심었던 것을 오늘 거두어서 양식으로 먹기도 하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심을 때에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권리를 남용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한국 사회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의외로 자기의 직분에 걸맞게 교회를 섬기면 참 좋겠는데 교회를 섬겨감에 있어서 권리를 남용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에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인가요? 내가 잘나서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긴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성취하는 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권리를 내 것인 줄 알고 바른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 마음대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해 타산을 위해서 권리를 남용하기도 하고 직무를 유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받을 때에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종이 됐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한 적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되었던가. 대통령 된 건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더 많은 축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돼서 권리를 남용한 것이 문제이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이 흠모하는 미국에까지 와서 여러분이 이곳에 사는 것 그만큼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리를 남용하고 있거나 직무를 유기한다면 개인의 종말과 인류의 종말이 올 때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악하고 무익한 게으른 종이 아니라 차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했는데 전남대학의 의과대학의 교수인 이무석 교수님, 이무석 교수님이 장로님이신데 그럼 이 TV에 나와서 세미나를 인도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시골에 칠푼이하고 팔푼이가 살고 있었는데 이 칠푼이 팔푼이는 매일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나무를 팔며 생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이나 칠푼이가 지게를 지고 산을 하나를 넘고 둘을 넘어서 나무하러 갔습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에 금덩어리 하나가 금덩어리인지를 몰랐는데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것입니다. 가서 보니까 금덩어리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내려올까요? 나무하러 갈까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그냥 가지고 내려오겠죠. 더 이상 나무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칠푼이는 오로지 뭐 하는 거예요? 나무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무하러 가는 겁니다. 한참 가다가 이걸 잊어버리면 어떨까 생각해서 딱 파가지고 금덩어리를 묻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무하고 내려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한 걸음 두 걸음 뛰다 보니까 내가 어디다가 금덩어리를 묻어놓은지를 잊어먹으면 어떨까 해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곳에는 금덩어리가 절대로 없음 칠푼이가 하고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나무하루를 갔습니다. 좀 지나서 팔푼이가 일어나서 칠푼이 집에 가보니까 칠푼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코스는 또 산을 하나를 넘고 그 코스로 가는데 저 앞에 하얀 종이가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지나갈까요? 그냥 가볼까요? 지나가지 않고 그냥 가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종이에 뭐라고 써있냐 그러면 이곳에는 금덩어리가 절대로 없음 칠푼이가. 그래서 파볼까요? 그냥 갈까요? 여러분 같으면 파보겠습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빨리 대답해 보세요. 파보지요. 파보니까 금덩어리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산에 나무로 갈까요? 집으로 내려올까요? 팔푼은 칠푼보다 좀 더 나와서 이걸 들고 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칠푼이가 나한테 와서 금덩어리 내놔 그러면 어떨까? 이 생각이 들어서 다른 종이에다가 이 금덩어리는 팔푼이가 절대로 안 가지고 갔음 하고 써가지고 꽂아놨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칠푼이가 나무로 하고 지게를 지고 내려오는데 바람에 이 종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칠푼이 입장에서 보면 이 사인이 무슨 사인입니까? 금덩어리가 그곳에 있다 없다? 있다는 사인이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지게를 받쳐놓고 땅을 파봤습니다. 파보니까 금덩어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네 내라서 어떻게 할게요? 이 금덩어리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칠푼이가 팔푼이 집만 빼고 온 동네를 다 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금덩어리는 팔푼이가 절대로 안 가져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팔푼이는 절대로 안 가져갔으니까 팔푼이 집만 빼고 온 동네를 다 뒤졌는데 금덩어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다 웃네요. 왜 웃죠? 하는 짓이 어리석으니까, 하는 짓이 모자라니까 다 우리가 조롱하고 비웃고 웃는 겁니다. 오늘 세속적 가치 기준에 붙잡혀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다 이렇게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왜 비운 줄 압니까?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 바쁜데 주일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11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을 보면서 다 비웃고 웃는다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런 칠푼이어도 팔푼이어도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여러분을 보고 하는 짓이 세속적 가치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칠푼이 같고 팔푼이 같아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 그 누구와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주어진 기회를 형통으로 이끌도록 늘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삶을 형통으로 이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